미국의 선교사님 중 한 분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뛰어난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또한 이분은 글도 잘 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지도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학교 안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부족 중에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1956년인데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이 아우카 부족과 만났다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일행과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겨났고, 급한 마음에 구조대가 그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구조대가 갔을 때 이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은 모두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타임지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하냐면, 그들은 아우카 부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온 부족인데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에콰도르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게 됩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뭐였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낭비고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이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보아스를 찾아갔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였죠.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어 보내게 되는데,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1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첫 문장에 사용되어진 것은 이전과 지금 이 장면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장면 전환을 예고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입니다. 이전까지 보아스의 밭과 타작마당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끊어지고 성문 앞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전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4장에 이르면서 보아스가 전면에 나서는 이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룻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있는 이 성문은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문이 있는 곳에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식들과 정보가 끊이지 않는 이 성문 앞,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장면의 전환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성문을 우연하게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와서 그에게 앉아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또한 앉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보아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또한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사람이 앉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계속되는 이 앉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법정을 가면 판사들이 들어오고 또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청객들이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다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2절 말씀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문제를 가지고 정식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갈까? 본문 3,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말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은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당신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 내용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 기업 무르겠다라고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그 장면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막 답답하면서 막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표현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재판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절차 밟지 않고 사적으로 기업 물을 자 만나서 입 좀 맞춰가지고 기업 물으면 될 텐데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상황이 복잡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해버렸습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지킬 것 같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아스가 룻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의 선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당신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되며 또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이 기업을 무르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를 룻의 자녀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엘리멜렉 가문의 소속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이런저런 계산해보고요.
기업을 무르겠다 말했을 겁니다. 땅을 사는데 돈이 들지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는데 돈이 들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땅을 사는데 썼던 그 투자금 다시 금방 채워질 거고,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그 땅은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겠다 계산했을 겁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설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땅과 함께 그 집의 어린 과부와 결혼해야 되고, 그 어린 과부의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신이 돈을 투자해서 사들인 모든 땅까지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손해를 봐도 아주 극심한 손해를 보는 투자인 것이었죠.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받을 손해, 자신이 입을 손해가 엄청나기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가 물러서는 이유, 마음이 바뀐 이유, 그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이 손해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자체가 망할 그런 위험이 있는 손해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기업 물을 능력이 없다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무르는 것은 원래 가진 사람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자신보다 약하고 자신보다 어려움에 있는 친족을 돕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자기 기업에 어떤 이익이 될까 하는 판단으로 기업 무르겠다 말했는데, 기업 무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한 자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역으로 제안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당시의 사회에서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친족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보아스에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기업 물으라, 네가 대신 기업을 물어라 라고 하면서 권한을 넘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식을 습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가능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는 환경이 찾아온다면 가차없이 그 환경을 차단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나만 아니면 된다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절대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우리가 남으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로의 연약함,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고 이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겨할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이 들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예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이 기업 물을 자,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를 향한 평가는 어떨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는요, 어떤 한 사람이라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 구약의 학자들은 성경의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던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이 한 사람, 그가 약자인 엘리멜렉 가문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이 사람, 기업 물을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기는데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선언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장로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에 관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룻과 내가 결혼해서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 가문의 씨를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앞에 신을 벗어버린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스의 기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에 입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자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보아스는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전혀 의미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너 미쳤니? 교회 일하면서 너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 거듭 생각합니다. 교회 요소 많은 부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아름답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도전받고 또 자극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심히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섬기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히려 돈을 내면서 교회 요소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 성도님들 바라봤을 때 참 이상한 사람들, 참 알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런 분들을요, 제 인생에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제 가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바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절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한테 몸에 좋은 것, 뭐 비싸건 어쩌건 상관없이 막 사다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허약했어요. 완전 약골이었어요. 막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막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안 그래 보이죠? 그런데 저는 기억에 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이제 제주도 안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 댁 마당에서 막 구판이 벌어지는 광경이 아직도 다른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막 하나둘씩 생각나지 않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광경은 왜 그렇게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도 한 번씩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을 전도하겠다고 찾아오시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유와 곡절 끝에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발걸음하게 되면서 지내오다가 지금 저도 모르는 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지금 있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 바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어느덧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합니다. 보아스가 해야 하는 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해인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그렇지만 즐겁게 나오미의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값주고 사서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길, 죽음의 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값을 주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저는 주님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하셨어요? 라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뭐라 말하실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이제 그냥 혼자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는데, 빙그레 웃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서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사랑, 헌신, 당연히 하기 싫은 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아무개이고 싶고요,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피가, 그 희생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 받아서 바보 같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선택은 지혜롭고 유명하다 평가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개로 불리는 무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 불리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갈지, 그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바보 같은 헌신과 희생을 함께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증인된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바보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